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요즘에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영광을 입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용어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이 필요하고 신부 준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많은 강의들 가운데 1년차와 같은 제목을 2년차에서는 좀 더 깊은 제사장을 넘어서는 대제사장적 찬양과 경배, 지성소의 찬양과 경배를 고난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10절에는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의 찬양과 경배가 고난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신부입니다. 영광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신부의 과정이다. 영광 있기 전에 고난이 선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구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세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과 연합,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성숙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에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성소가 곧 우리 믿음의 광야,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런 시련의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뜰이고 가나안이 성소를 지성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성소 곧 광야를 통과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곧 광야의 단계는 우리 혼의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소사동에서 1차 그걸 만약에 이제 뜰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곳은 성소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깨끗함을 준비하는 정화의 그런 장소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음 세 번째 들어가는 그 장소가 지성소의 그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성전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는 뭐 어떤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간구의 기도가 그것이 기도의 다인 줄 아는 건데 기도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전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정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그 애굽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바로 막 일주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냥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방종한다 그 말.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 되신 그 표절이 굴복된 가운데서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없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40일 올라갔다고 아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우상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하나 믿음의 그 시련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과정을 모르면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통과했는데 가나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어떤 때는 우리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복종해야 된다면 그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 과정은 복종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 하는 것이, 환난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겸손, 순종, 정결과 자아 굴복의 과정이다 그 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광야의 의미와 광야의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직까지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면, 시련의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더 낮아져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꼬꾸라뜨리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고 천국문이 열릴 때 이거는 굴복을 해야 되겠다, 경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 영광의 그 공기 그거 보고 그 위험 앞에 그냥 납작공인데 코가 땅에 딱 엎드려서 완전히 이렇게 항복하는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20년이 넘게 지금까지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지금도 아직 완전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이다. 매일 그러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내고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에이미 샘플 맥퍼슨, 우리 전도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전기를 읽어봤던지 어디 봤대, 마지막이 완전히 미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인도해 놓고 부흥운동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쁜 남자한테 꼬여가지고 사역지를 떠났는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졌어. 행방불명됐다, 죽었다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터메클러라고 저기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넘게 가면 거기 변두리인데 그거 가서 집을 지어놓고, 근데 나중에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게 그 모슬렘의 그 남자의 영향인지 이렇게 동그란 이제 저기 지붕이 동그란 이 탑이 있고 그 위에다가 초승달 그 별이 새겨진 모슬렘 문양이 있는데, 정신 안정제, 잠을 못 자니까 안정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52살인가 4살에 죽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더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람 저더슨, 성교에 관심 있으면 저는 전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은 그 버마 선교사예요. 미국의 1호 버마 선교사예요. 본래는 인도로 가기로 했는데 인도에서 안 받아줘서 버마에 갔는데 그분이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풍토병에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가 선교사가 와서 딱 둘이가 있은 거야. 자기 부인하고 이 친구 부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 아도니람 저더슨은 부인이 풍토병 걸려가 죽었는데 애들도 여럿이 다 풍토병으로 다 죽어가지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이쪽에는 또 친구가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친구 부인이 혼자서 싱글로 사역을 하고, 여기는 또 남자가 사역을 하다가 둘이서 또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여자도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을 왔는데 50이 넘어가지고 30대 자기 비서, 그러니까 그동안 선교 1호 선교사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큰 선교 단체를 하는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비서 30대 20살이나 떨어진 여자하고 결국 결혼해. 그게 그때까지 충성하고 선교한 것에 많은 오점을 남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결혼 3번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그런 건 아니지만은 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 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보면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복군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역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렐루야 대제사장적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인간은 오류가 없을 수가 없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점점 들여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보여주심으로 그동안의 훈련과 지성소의 영역에서 하나님 하실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주님을 알게 되려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죠. 고난을 알아야 주님을 아는 거지. 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 원이 있었어. 십자가 안 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원은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배웠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광야로 막 쫓겨다니고 막 죽을 위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걸 보지도 못했을 거다. 그러면 왕래해가지고 막 띵까당 하다가 망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 내가 전도사님 좀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뭐 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막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느끼고 내가 지금 막 조금 마음에 막 하나님 막 부끄러움도 있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쓰시더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게 있게 된다. 그게 다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와 아둘람 굴을 전진하면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계시. 그가 발견한 것을 저는 하나님 순종하다 보니까 저도 그 구절이 내한테 와 바뀐 거야.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며 그의 우편에 계심을 알게 되었고 참된 육과 혼은 마음이죠. 영의 안식과 기쁨을 발견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니까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니까 평안인 거예요. 내 혈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괴롭지. 밤잠을 못 자지. 우울증 걸리지. 조울증이고 막 내 생각이 많으니까. 그럼 내가 뭐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주님께 피하고 내 생각 없는데 뭐 걱정이 있어? 뭐 염려가 있고 뭐 도망갈 일 때문에 걱정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데 내가 왜 요동을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혼이 기쁘고.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뭐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 my spirit이라 그래. my glory라 그랬어. spirit 영 my glory 영광 다 동일한 거예요. 내 영광도 주를 즐거워한다. 내 영이 주를 즐거워한다 하고 내 영광도 그랬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지성소 영역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영광의 영역이다. 기름 부으심에 사람들도 지금 다 배도하고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이 내 영광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요, 먹는 것. 그리고 식탐도 육신의 정욕이지. 그 성욕도 육신의 정욕이잖아.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
느낌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들로 내 영광을 삼는 것, 만국의 영광, 지, 권세 이런 것들, 내 영광도 즐거워, 내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 못 갔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그 내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부흥되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니까. 그 여러분 알잖아. 법궤를 오베드에돔 집에서 옮길 때 6걸음 그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6걸음 걷다가 제사를 안 드리면 망하게 될 거니까 죽을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왕복을 입고 찬양을 한 것이 아니고 법궤 앞에서 베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6걸음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룩이 영광이 저 그를 덮어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지성소의 영광이 덮으니까 6발걸음 걷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버린 거야. 그래도 안 죽었어.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my spirit, my glory, rejoice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걷.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영 안에서 기뻐하면 어떤 일이 나고 내 육체가 안전해. 암이 없어. 내 육체도 강건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피한 곳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장소요 영광에 거쳐 하나님 보좌임을 알게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받게 돼. 그래서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이런 구절을 주실 때 제가 그냥 너무 뜨거워서 겨울에 주님의 발등 위에 내 머리를 대고 있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막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리로. 샤파이어 막. 평안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은 항상 이야기하잖아. 경험이니까 100번 이야기하는 거야. 지성소 영광의 영역 하나님 보좌 앞으로는 오직 찬양과 경배만으로 들어가. 지성소에는 기도가 없어요. 향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니까 주의 이름, 주의 성품을 노래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가지고는 그 영역에 못 들어간다. 기도만 하고 막 안타깝게 그러고 막 울고 막 그냥 이루어 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저기 안양의 갈멜산에 가라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 원망스럽고 막 온갖 문제가 다 있어 갖고 막 주야 조금 살만하면 내려가고 하다 띵깡대고 살다가 또 주야. 그런 때는 지났어.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다는데 그렇게 땡깡 쓰는 신부를 누가 데려가겠어? 평안해야지. 감사해야지. 신랑을 노래해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천작이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거룩의 영광이 막 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성소의 예배, 찬양과 경배, 그리고 계시록 4장 7장에 나오는 그런 천상 예배, 막 모든 뭐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멸류관을 막 다 집어 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에 청년들이 그걸 알게 되면 막 몰려올 텐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찬미로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 거의 없어. 나는 기도할 건덕거리가 없어.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되게 해주세요. 통로가 되게 해줘. 그 기도밖에 없어.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 찬미가 많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경배로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은 구원의 옷, 의의 옷, 찬송의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거룩함으로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을 뭐가 그렇게 한다고? 옷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구원의 옷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의의 겉옷은 거룩한 행실, 그것을 결혼 예복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 대제사장의 에봇인데 구원에 대한, 지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바른 이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실도 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말하고 그것이 없이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혼인 예식을 앞둔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 육신의 혼과 영적 사람이 혼인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습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기간, 지성소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종기와 위엄에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종기와 위엄을 입으시고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그 찬양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의의 옷, 구원의 옷, 찬미의 옷, 제사장의 에봇을 입는 거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우리 자신의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돼. 미로 같은데 미로가 아니에요. 찾아보는 주님께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 알타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통곡이 터지거든. 기도를 해가지고 막 안타깝게 하면 내 형편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들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영원하시는 노래 그래 부르잖아. 그걸 자기 혼자 해보라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업문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냥 한 번씩 사우나 해야지. 그냥 맨날 모기도 하지만은 사우나를 한번 해야지 깨끗하게. 그래야 계시도 오게 돼. 그럴 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었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 막 그냥 회개하면서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찬송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영적 비밀이다. 깨끗한 세마포가 결혼 예배이고 의의 행동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랑을 찬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랑을 찬미하는 거예요.